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입니다. 여전히 함께 도용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저번 주부터 본당 1, 2, 3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들렸으면 좋겠고 저희도 언젠가 이제 조만간 만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쵸? Yep.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까지는 너무 추웠다가 죄송합니다. 너무 추웠다가 갑자기 또 이제 포근한 날씨를 주셔서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포근한 날씨를 주셔서 저희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을 해볼까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새로운 찬양을 하게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1, 2, 3, 헤이!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박수 치며 나갑니다. 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찬양 불러봤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해 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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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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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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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네,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비록 사순절을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동행했지만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내 함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내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주 옆에 나아갑니다.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며 내가 신뢰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역사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주님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님만을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더욱더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간절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인도하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심 믿습니다. 내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통해가기
언제나 나와 함께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얼마 전 하나님의 그 귀한 위대한 역사, 그 역사하심을 믿으며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절을 지내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내 마음이 다시 회복시키신 그 마음을 통해서 저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마음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위대한 그 역사하심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느 발걸음 하나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 뒤따라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모이지 못하여 혹시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지 못하여서, 그리고 함께 말씀 듣지 못하여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는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올 때에 저희가 듣고 있을 그 시계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없게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 위에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또 부활절 기간이 다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 청년부 분들께서 나누시던 사도행전 그 스토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것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중고등학생들, 청년부 분들 중에서도 대학생인 분들은 다들 시험을 치르실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뭐 계속해서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볼 것이고, 청년부 분들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강의라서 기말고사만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쁜 와중에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험 문제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에 지금 이 문제를 푸는 학생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받아들었을 때 그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써나가고 또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나가야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정말 상관없는 내용을 써내려간다거나 다른 공식을 대입해서 답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에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직장인분들, 청년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잘한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뭐 말할 것도 없이 회사의 뜻, 상사의 뜻 잘 파악하고 알아가지고 맡겨진 일 열심히 잘하고 성과를 내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 일 잘하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핵심, 주어진 것에 대한 핵심을, 중심, 마음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시험을 치를 때면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일 것이고,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그 회사의 뜻, 계획, 비전 이런 것이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출제자의 의도,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저버리고 내 뜻과 생각 그것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외하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분명해요.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으로 뻗쳐나가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유대에 있는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달하게 되면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설명하자면은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우리는 이 구주를 믿어야지 우리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의 선교 운동의 본부, 뭐 고등학생으로 치면은 쉽게 말해서 교육청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회사 다니는 분들은 뭐 이사회 그런 거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서 계속 본부라고 말을 할게요. 그 본부에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갔다 와서 말하기를 이 복음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어라고 전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힘이 셌던 것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꼴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는 선민 사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저 이방의 나라들 보잘것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고 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던 자들에게 이방인들이 그들도 복음을 받고서 성령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유대 본부에 있던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본부 측의 그 사도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지금 뭐라고 온 거냐? 당신이 그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의 족속들과 함께 지금 같이 있다 온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하면 또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하는 비난을 날렸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겪은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갔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4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고 이 내용이 10장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1장 이전에 10장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5절부터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시에 머무를 때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베드로의 앞으로 내려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 가운데 4발 가진 것,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갖가지 동물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저것을 잡아먹으라 하였는데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주님, 저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이지 않겠나이다. 여기에는 조금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그 그릇 안에, 그 보자기처럼 보이던 그릇 안에 있던 그 동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에 적혀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동물은 부정하고 이런 동물은 정하다 하는 동물들이 그런 율법이 있는데 그 보이던 동물들이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하다 하고 있던 그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저거 먹지 않겠다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거를 네가 뭔데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총 3번이 반복된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고 그에게 환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것, 그 동물들은, 그 부정한 동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던 이방 민족들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은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곳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퍼지게 될 것이라 이 함을 미리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이 보여진 뒤에 그가 묵고 있던 그 당시의 숙소 앞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방의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11절의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의 사람들, 이방인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방 나라의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군대 지휘관이었는데,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가 기도하던 중에 너 지금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너의 집으로 모셔라 라고 하는 환상을 베드로처럼 똑같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기도 중에 받고서 베드로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으로 뜻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란 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빼박으로 자기를 찾으러 온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야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환상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서 놀랍게도 그곳에 이방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에게 은혜가
내려져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우리가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하더라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겪은 일이었고 베드로가 또 유대 본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해명했던 설명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반발하던 그 유대 본부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방 족속에게도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 그러면 이제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허락된 것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럼 본문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본문은 말하는 바가 굉장히 분명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성되어진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심지어 그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기 족속인데 자기 백성들인데 이방 나라랑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섞였다 이런 인식이 그 사람들한테 심지어 이렇게까지 있었어요. 자기들은 순수혈통이고 깨끗하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컸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이방인 백성들까지도 다 내 자녀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주어져야 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천국 가야 한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장 8절 사도행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한계,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장 이후로 이제 점차적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은 이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저는 뭐 외국에 나갈 조건은 안 되네요. 그럼 이만 하고 가실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믿고 행복하게 살고 계실 텐데 그 하나님 여러분만 믿고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 복음,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신앙이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보여야 할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는 나만 그 좋은 소식, 나만 그 행복한 믿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삽니다.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였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먼저 환상을 처음 보았을 당시에 처음 반응이 어땠는지 살펴봅시다. 물론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뜻이 뭐 의미적으로는 조금 감춰졌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서도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하나님 나 저거 안 먹어요. 왜? 저것들 부정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반응했던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유대 본부, 선교 본부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여기서 이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피셨을 때, 시작하셨을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였던 반응은 그에 비해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상반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왜 그랬던 것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자기가 가진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거 그들의 신분이에요. 그들 베드로 사도들 다 교회에서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높은 지위죠. 사도들면은 예수님의 측근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 다 본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신앙에 연수가 있는 자들, 교회에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의 참된 뜻에 반하는 그런 거스르는 행동이었던 것을, 반응이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내 뜻,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다 생각하는 그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깊지 않은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처럼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분들처럼 신앙생활 좀 했다는 분들, 교회에서 이렇다한 좀 지위 갖고 계신 분들일수록 이걸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무겁게 느끼는 가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의 후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다들 아시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다들 아시죠? 자, 이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가사는 아무래도 조금 신앙이 더 깊은 분들이 묵상할 때 더 크게 와닿는 가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보다 내 뜻이 앞섰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 내가 하나님 믿을 만큼 믿었고 알 만큼 알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차 싶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것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들을 박해하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냐는 거예요.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 나 살아있는 사람이야. 난 너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하고 난 뒤에야 아, 이거 진짜였구나. 레알이었구나.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에 박해하면서 다니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울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막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러한 막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지금의 교회들, 어떤 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은 아, 저런 교회가 이렇게 실망을 시킨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살펴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는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었는지, 내 마음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러고 있는 것도 잘 모른 채 여지까지 막 헛수고하면서 있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서 깨달았다면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그 깨달은 순간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그때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때서라도 하나님 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훗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위대한 전도자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종특 중에 하나가 자기 내세우기를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심이 너무 쩔어요. 그래서 자식 잘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여기서 이제 기생해가지고 어깨 피고 막 난리 나요. 그냥 막 이러면서 그래요. 막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모습 절대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정말 지극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이곳저곳에 다 있어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춘 자를 높이신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런 것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뜻과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점차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게 점차 나는 죽고 점점 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만이 내 모습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아까도 나누었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썼어요. 그 내용이 다 어떤 것이냐면은 각각의 퍼진 교회들, 그 이방 교회들의 편지한 내용이었어요. 너희는 이것을 잘못했고 너희는 이것을 잘하고 있고 조금 더 이것을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편지의 글을 쓰는 내용이 신약 성서들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근데 그 신약 성서들 가운데 처음에 이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는 조금 부심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근데 훗날 연수가 더해가지고 뒤에 갈수록 자기를 낮추는데 보잘것없는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의미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그 성경을 살펴보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읊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쓴 편지들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제는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쓴 편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점점 낮춰지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 다음에는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느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내가 진짜 완전 괴물 중에 괴물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자기를 이렇게 낮춘 거예요. 처음에는 나 이런 사람이야 좀 이렇게 표현했던데 갈수록 자기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를 이렇게 낮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한 번씩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너무 귀여워. 쟤네 속 다 보여.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고등학생들 여기서 영상 보다가 갑자기 왜 우리 디스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네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초등학생들 보면은 저 자식들 귀엽네 막 이러면서 막 으스렁대고 그 왜 까오 부리면서 댕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청년분들도 어른들이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우린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보이고 아직도 아쉬운 게 많이 보이고 쟤네들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이 여러분들 가르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작 몇 년 더 살았다는 이유로 한계투성이인 인간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토록 큰 차이를 느끼고 그들의 속이 다 보이고 그러는데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쟤네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쟤네들이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우리가 굳이 확인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저 참고 묵인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뜻, 우리 계획, 내가 이렇게 잘났어요 이런 건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사람들은 심지어 정말 예수님의 최측근이었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잘못된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졌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잘 행동하고 있었는지 또 이전보다 더 주를 더욱 깊이 알고 더욱더 주님의 깊은 것까지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맞춰가는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그 복음을 받고서 구원받는 것이고 또 우리는 분명히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기서나 간신히 말씀 전하지 세상에 나가서 말씀 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련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들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다음으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슬기롭게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한 곡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첫 곡으로 했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라는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말씀 있는 곳을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들은 말씀 돌아보면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요? 간신히 우리 신앙생활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도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하나님 증거하기를 하나님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서 담대하게 이것을 우리의 낙으로 삼고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 들었을 때에 이 사도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연수도 깊고 교회에서 이렇다 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전도사님, 회장 이런 거 권사님,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은 이거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었는지 아니면은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 내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포장지 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생각 이것을 이루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잠시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살아왔었습니다. 이런 우리들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고 주님의 뜻이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네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본 것과 같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만 살아왔다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이 교만함, 거만함 때문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 깊은 주님의 뜻까지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총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요 공지해드렸는데 중고등부 뭐죠? 나 성당노래인 줄 알았어. 중고등부 오프라인 예배는 초중고등학교 개학에 맞추어서 복귀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만약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생각외로 많이 늦춰지거나 오프라인 개학이 만약 이번 학기 아예 취소된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공지를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섬겨주시면 되는데 전도사님께서 주일 아침이나 토요일 저녁 때마다 중고등부 페이스북에 올려주고 계세요. 예배문을. 그래서 그걸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2시에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시거나 이 시간에 학원 가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섬기지 못하면 갔다 오셔서 녹화된 게 있으니까 그걸 예배를 같이 섬겨주시고요. 페이스북에도 녹화된 영상이 남겨지긴 하는데 더 좋은 음질로 듣고 싶으면 더 좋은 화질로 보고 싶으면 왜 말이 안 나오냐? 청년부 유튜브 채널 URL 공지해놨어요. 공지돼 있죠 저희. 예, 거기로 들어오시면 거기서 녹화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청년부라고 이름이 돼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 자 청년부 안내사항은요. 일단 원래 이번 달까지 온라인 예배였고 다음 달은 추후 공지드리기로 했었는데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거고요. 오늘 임원회의가 예배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다음 주일은 온라인 예배고요. 5월 10일부터는 다시 5% 복귀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진행할지 협의하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감리교 방침이랑 정부의 방침을 다 적절히 섞어서 정하려고 하니까요. 인생 콜라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공지를 드릴게요. 오늘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배 방식이 어떻든 간에 예배에 대한 마음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3월 초부터 이번 달까지 지금 2달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낀 게 물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뭐 계획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더 훈련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예배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었는지 이 기간 동안에 더 생각하게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고 물론 중고등부 친구들은 녹화된 걸 보는 비율이 더 높아서 출석을 따질 수는 없지만 청년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이 원래 예배 나오는 분들이랑 3분의 1 수준이긴 한데 각자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시든 간에 예배의 마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 올려드리는 제자리 예배로도 예배를 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기 힘드신 분들은 둘 다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광고는 또 없으시겠죠? 더 전달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그럼 이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